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성탄 메시지의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탄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시작할 때는 4주 전이었습니다. 4주 전부터 이제 대강절 4주를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들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런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이 요셉과 그가 동침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 요셉이, 앞으로 남편 될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부인이, 앞으로 부인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부정한 모습들이 드러나질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가만히 이제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되었으니.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누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서 이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도 역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들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 아내가, 이 아내들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from the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누구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from the Holy Spirit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by라고 하는 것과 from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by라고 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by를 쓸 때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이 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갖다가 by라고 하는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의 티켓을 누가 끊어주게 되냐면 여행사에서 대리로 그것을 갖다 티켓을 누가 도와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 그 표를 사는 거 이랬을 때는 buy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은 buy를 쓰지 않고 from으로 씁니다.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통과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소스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것에서 그냥 낳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여러분 여행사 직원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 산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라고 이 아기가 탄생한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요셉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성령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초자연적인 사건은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들의 감정도 아니요,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 마리아가 낳게 되는 이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은 이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왔지만은 그들이 계속적인 독립투쟁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우리가 36년 치하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독립투쟁을 해왔어도 그들이 독립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고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환경에
그들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망, 좌절, 상처, 그리고 절망밖에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오실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위임해 주셨던 거예요. 위임해 주신 그 사람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셔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25절부터 읽어갑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든지 내가 바로 설라고 하는 그 애씀을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라고 그렇게 애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본문 자체에는 이스라엘의 위로, 자기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그 계시를 갖다가 그가 받게 됩니다. 한많은 지금 인생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26절, 27절로 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관례대로라고 했던 것은 그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죠. 아무튼 그가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을 아기 예수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28절.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주제여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왕이시여 그런 표현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죠? 이제는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표현이고요. 과거에 눌려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그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한이 어디서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가 위로를 기다렸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눌렸던 데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이 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 날이 참에 이랬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레위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는 40일 후에,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게 될 경우는 80일 후에 그가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인이 산간을 끝내는 겁니다. 오늘날 아기를 낳은 이 산모들이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그 몸을 회복시키고 교회 첫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들이 아기를 낳은 이후에 산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보면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를, 양과 염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집에 있는 그 비둘기를, 이래서 집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낸다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헌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 이게 바로 오늘 시므온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게 되었던 그 이유였던 겁니다. 시므온은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니까는 그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마리아가 데리고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러분 왔다가도 금방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차한다? 만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한을 풀어주셨던 거죠. 그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한 많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오늘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달라질 거다.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보건 아니면 직장을 보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를 바꿔보면 좀 달라질까? 여러분, 거기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좀 달라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되냐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로 살려면 세상을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을 먼저 배워야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알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로 살려면 오늘 세상 공부를 하기 이전에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학문을 가르치는데 더 관심을 두는데 오늘 마틴 루터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저들을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를 원해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데, 마틴 루터는 반대로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 그랬을 때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송세월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로 바빠지게 됩니다. 골프 치냐고 바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냐고 바빠지고요.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누리냐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잘 다닐 것 같았는데 대학 갔더니 여러분 바쁜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배우자 만났더니 여러분 즐기냐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직장 때문에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데는 다 가는데 여러분 교회 올 시간만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사탄이 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상처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눌림 속에,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우리들은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들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나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낭비하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아기가 낳게 되는 사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도 어떻게 되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저들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열방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방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의 시작,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시작도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도 되어지는 거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선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이제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받고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는데, 기뻐할 때 이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눌림,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치유받고 해방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탄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그전에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좀 기도 좀 해라,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어디서 왔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도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도 더 주께 가까이 나가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